모진 칼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설산의 절벽 끝이었습니다. 백색의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킨 그 한복판에 남루한 무녀복을 입은 노파 월선이 홀로 서 있었지요. 그녀의 앞에는 시퍼런 창날을 꼬나쥔 광운들과 욕심에 눈이 먼 포수들이 짐승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등 뒤는 수천 길 낭떠러지 한 걸음만 헛디디면 그대로 이름 없는 곡이 조각이 되어 사라질 운명이었지요. 네, 인연 요물 월서나 상운을 부려 마을을 어지럽히고 나라의 기틀을 흔든 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사또의 서슬퍼런 호통이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월서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가슴에 얹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지요. 평생을 남의 애군을 대신 짊어지고 병든 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내며 살아온 만신의 끝이 고작 호랑이에게 혼을 판 요물이라는 누명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광운들이 일제히 창을 내지르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하늘을 찢고 내려왔습니다.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지는 그 소리에 기세등등하던 말들이 앞발을 들며 자지러졌고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대오 두 마리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마음 한 장의 좋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놈들의 눈동자는 타오르는 화로처럼 붉었고 입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김은 마치 용의 숨결 같았지요. 포수들은 겁에 질려 방포조차 하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 맹수들이 순식간에 월선의 앞을 가로막고 섰기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도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이빨을 드러내던 대호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자신을 보호하듯 가로막은 범의 거친 털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눈발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노파에 깊게 패인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래, 너희였구나. 죽기 전에 너희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내 강아지들, 내 새끼들. 노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맹수를 향한 공포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지극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산을 울리던 범의 포효가 가느다란 가르릉 소리로 변하고 거대한 앞발이 노파의 발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대체 이 비천한 무녀와 숲의 제왕인 상운 사이에 어떤 기이한 인연이 얽혀 있기에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야기는 10년 전 이름 없는 무녀 월선이 그저 평범한 만신으로 살아가던 그 외롭고도 따뜻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옛날 강원도 영월 땅 깊은 골짜기에는 이름도 빛도 없는 무녀 월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엄격하여 무녀를 천민 중에 천민이라 멸시하던 시절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에게 월선은 없어서는 안 될 숨구멍 같은 존재였지요. 그녀가 머무는 신당은 마을에서 가장 후미진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엔 사철 내내 향냄새와 이름 모를 상고체 내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단순히 굿이나 하는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아이들이 자지러질 때면 그녀는 밤새워 정한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빌며 제 몸에 병마를 옮겨와 알아눕곤 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낀 집이 있으면 제 집 곳간을 털어서라도 쌀을 쥐어주며 애군을 막아주었지요. 사람들은 낮에는 그녀를 보며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며 부정한 요물이라 수군거렸지만 밤이 깊어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플 때면 도둑고양이처럼 월선의 신당을 찾아와 눈물을 쏟았습니다. 만시님, 우리 집 귀한 독자가 열이 내려가질 않으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안아기 아이를 업고 찾아오면 월선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땀범벅이 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나지기 주문을 외고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아이의 생명줄을 붙잡았지요. 새벽녘이 되어 아이의 열이 내리고 고운 숨소리가 들려오면 안악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마을 광장에서 마주치면 그 안악조차 월선을 못 본 척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내 업보려니 내 팔자가 남의 하늘 먹고 사는 만신인데 누굴 원망하겠나.
월서는 그럴 때마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홀로 신당 앞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령님께 바친 고독한 삶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한 존재라 규정하며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지만 정작 월서는 그 울타리 밖에서 마을 전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는 짐이 무거울수록 마을의 안녕이 깊어진다 믿으며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차가운 밥덩이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추웠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신령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신령 바위 근처에서 기도를 올리던 월선의 귀에 바람 소리를 가르고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도 아니요, 그렇다고 새의 지저귀임도 아닌 마치 어미를 잃고 숲속에 버려진 핏덩이 아이의 가느다란 신음과도 같았지요. 월선은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월선이 덤불을 헤치고 다가간 곳은 거무죽죽한 바위골 입구였습니다. 그곳엔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코끝을 찌르는 철추의 불길한 예감이 든 월선이 조심스레 구란을 살피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의 주인이라 불리던 거대한 어미, 범이 차코 갑사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숨은 끊어진 지 오래였으나 죽어서도 새끼들을 지키려는 듯 앞발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지옥도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어미의 차디찬 품속에서 갓 태어난 듯한 작은 생명체 2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채 눈도 뜨지 못한 새끼 범들은 어미의 사늘한 젖줄을 물고 애처로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지요. 월선의 가슴에 철렁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신령님을 모시며 살생을 금기로 여겨온 무녀의 눈에 짐승의 죽음은 그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지 신명장군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졌나이까.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새끼 한 마리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보드라운 털과 미세한 심장 박동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그녀의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마리는 이마에 선명한 줄무늬가 굵직했고 다른 한 마리는 눈가에 하얀 털이 섞여 묘한 연기마저 감돌았지요. 이때 월선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범은 영물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짐승도 아닐 뿐더러 만약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요물이라 손가락질 받던 무녀의 목숨은커녕 신당까지 불타버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서면 이 어린 것들은 굶주림에 지쳐 죽거나 상해들의 밥이 될 터였습니다. 월선은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새끼 범 한 마리가 월선의 손가락을 젖꼭지인 줄 알고 쪽쪽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월선의 차가운 이성을 단숨에 녹여버렸지요. 살생유택이라 하였거늘 내 눈앞에 나타난 인연을 어찌 외면하겠느냐. 내 놈들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다만 나 같은 천덕대기 밑에서라도 목숨줄을 이어보겠느냐. 월선은 입고 있던 거치마를 찢어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마리의 새끼 범을 품속 깊숙이 보듬어 안았습니다. 어미 범의 주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월선은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저무는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타올랐고 월선의 가슴팍에서는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작은 생명들의 고동이 거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기를 깨뜨린 무녀가 짊어져야 할 무겁고도 거룩한 업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야심한 밤 월선은 숨을 몰아쉬며 산자락 끝에 매달린 자신의 신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방은 정적에 잠겼고 가끔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무녀의 떨리는 심장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신당 깊숙한 곳 신령님의 위패가 모셔진 단 아래에 작은 구멍을 파고 짚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조심스레 2 생명을 꺼내 놓았지요.
자, 이제 이곳이 너희들의 집이다. 여기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어선 안 된다. 알겠느냐? 월선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새끼 범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먹일 젖이 없던 월선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귀하게 아껴두었던 쌀 한 홉을 꺼내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미음을 쑤어 거기에 기력을 보태줄 산삼뿌리 몇 조각을 지식여 넣었지요. 뜨거운 미음을 식혀 손가락에 묻혀 입에 대주자 새끼 범들은 본능적으로 월선의 손가락을 악착같이 물고 빨았습니다. 연약한 잇몸에 손가락이 짓눌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월선은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새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잃은 짐승과 자식 없는 무녀가 비로소 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기운이 세고 줄무늬가 굵은 놈은 아랑이라 부르고 눈매가 선하고 영특해 보이는 놈은 가랑이라 불렀습니다. 아랑과 가랑은 무녀의 정성을 아는지 하루가 다르게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녀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냄새와 소리였습니다. 짐승 특유의 비릿한 채취가 신당 안에 배기 시작하자 기도를 드리러 온 마을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만시님, 요즘 신당에서 기이한 냄새가 납니다. 그려 혹시 부정한 것이라도 드린 것 아닙니까? 마을 이장 조칠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월선은 밤마다 신당 마당에 향을 피우고 고수레를 하며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또한 새끼들이 칭걸거릴 때마다 월선은 무구를 흔들며 방울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랑과 가랑의 덩치는 커져만 갔고 녀석들의 식성 또한 미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선은 자기가 먹을 쌀을 팔아 고깃덩이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강하지만 하던 아랑과 가랑은 어느덧 송아지만 한 덩치로 자라났지요. 월선은 녀석들을 위해 밤마다 산속 깊은 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월선이 얘들아 이제 돌아가자 하고 나직이 부르면 천하의 맹수들이 강아지처럼 달려와 월선의 치맛자락에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하게 밤잠을 설치며 범들을 돌보던 월선이 그만 곧불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신을 차린 월선은 머리맡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곳엔 흙이 잔뜩 묻은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녀석들이 산삼을 캐러 산을 휘젓는 동안 약초를 캐던 마을 포수 하나가 범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복의 이장님 신당 뒷산에서 범 발자국을 봤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싱싱한 놈으로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괭이를 들고 월선의 신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월선은 아직 차에 가시지 않은 열기로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거라 이 흉측한 짐승들아, 내 어찌 너희 같은 괴물들을 자식이라 여겼단 말이냐. 월선의 모진 말과 매질이 계속되자 마침내 녀석들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결국 두 마리의 범은 처절한 울음소리를 남긴 채 뒷벽을 부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김달평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는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진상품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가죽이었습니다. 영월산맥에 집채만 한 대호 2마리가 출몰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가죽을 얻어 정승판서에게 바칠 궁리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영특하기 이를 데 없는 상운들을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사또는 마을 이장 조칠성을 불러들여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아, 산의 주인이라는 놈들이 어찌 짐승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느냐. 겁에 질린 조칠성은 제 살길을 찾기 위해 10년 전의 비밀을 사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짐승도 은혜를 안다니 제 어미가 죽어나가는 꼴을 보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튿날 광운들이 들이닥쳐 월선을 동원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월선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대호를 불러내라 윽박질렀지요. 월선은 매서운 주리질과 매질 속에서도 입술을 짓씹으며 침묵했습니다. 월선의 대답에 격분한 사또는 천인공 노할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월선을 상운을 부려 백성을 해친 요물로 몰아 그녀를 미끼로 대호를 유인하기로 한 것이지요. 사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심산유곡 가장 험준한 벼랑 끝에 사냥용 평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신창이가 된 월선을 그 차가운 나무틀 위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어디 오늘 밤 내 놈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미를 보러 오는지 지켜보겠다. 사또와 포수들은 월선으로부터 100걸음 떨어진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화승총에 불을 붙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월선은 홀로 얼어붙은 벼랑 위에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그녀의 상처난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월선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 산 위를 향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오지 마라. 절대로 인간들의 냄새가 나는 이곳으로 내려오지 마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잔인한 덫 위에서 늙은 무녀는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을 눈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설산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멀리서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월선의 의식은 점차 가느다란 실금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복에 정말 나타나긴 하는 건가? 이 늙은이의 기운이 다해가는데 포수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이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산 전체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들이 일제히 쏟아져 내리고 멀리서 들리던 늑대 울음소리조차 쥐 죽은 듯 사라졌지요. 어둠 속에서 2개의 금빛 불덩이가 일렁이며 나타났습니다. 집채만 한 대호 2마리가 소리도 없이 눈 위를 가로질러 월선이 묶인 평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포하라 저놈들이다. 당장 불을 붙여라. 수십 발의 총신에서는 그저 가냘픈 연기만 피어오를 뿐 불꽃이 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랑이 지축을 흔드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가랑은 섬전 같은 움직임으로 포수들의 진영을 헤집어 놓았지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아랑이 천천히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랑은 거대한 앞발을 뻗어 월선의 몸을 옥죄고 있던 굵은 쇠사슬을 마치 엿가락처럼 가볍게 끊어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월선이 가물가물한 눈을 떴습니다. 아랑과 가랑과 정령 너희란 말이냐? 이 못난 어미를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이냐? 월선의 갈라진 목소리에 가랑이 다가와 그녀의 피 묻은 손을 핥았습니다. 10년 전엔 무녀의 미움으로 목숨을 이었던 새끼들이 이제는 제 목숨을 걸고 늙은 어미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멀리서 사또와 조칠성이 기겁하며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지는 않되 평생 산의 공포를 뼈에 새기도록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굴러 떨어지게 만들었지요. 눈보라가 잦아든 벼랑 위 거대한 2마리의 범은 늙은 무녀를 정중앙에 모시고 마치 호위무사처럼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벼랑 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엔 부서진 평상과 끊어진 쇠사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반면 늙은 무녀 월선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길을 잃은 10만이나 나무꾼들이 호랑이의 호위를 받으며 산을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 것이지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집채만 한 대호 2마리가 앞장을 서고 그 등 위에는 하얀 머리칼을 휘날리는 인자한 노파가 앉아 길을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야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쳤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월선의 덕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더는 무녀를 천대하거나 짐승을 함부로 대하는 악습도 사라졌습니다. 월선은 그 후로 오랫동안 산속 깊은 곳에서 아랑가랑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짐승의 몸을 빌려 태어났으나 인간보다 더 뜨거운 신의를 보여준 범들과 신분보다 생명의 귀함을 먼저 알았던 무녀의 이야기는 세월을 타고 흘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도 지혜와 감동이 가득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